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르드사라를 낳았고 르드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이 이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산송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구촌교회 34년 동안 개척을 하시고 그 후에 은퇴하셨다가 지금 원로 목사로서 계시면서 성교 목사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또 우리 탈북 통일을 위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선구자로서 앞장서시면서 희생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멀리서 오셨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면서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귀한 우리 전국 장로회 앞에 단단히 불러주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무릎 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앞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원로당원들 요새 제일 높으신 당원들이 맨 앞에 앉으셨어요.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은혜 받는 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웃을 수 있는 자리.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시면 설교가 짧아지고 잘 웃지 않으면 설교를 더 짧게 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여간에서 웃지 않는 분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 순서가 장로님들이시네요. 근데 우리 합천교단 장로님들은 워낙 성품이 밝으셔서 어떤 얘기를 해도 즐겁게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후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 가지셨고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기저기 또 잠깐 둘러보셨고 저녁 잘 드시고 은혜로운 찬양 들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진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졸리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왜냐? 제가 구약을 보니까요, 훌륭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 환상과 계시를 기몽사문간에 봤어요. 졸리던 주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아주 싫어하냐면 진리를 질리게 가르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로 나오는데 너무 진지한 건 좋은데 너무 진부하시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인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어느 성경 공부 클래스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좀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말 재미없으시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모님은 1년에 한 번이시고요. 정말 애도를 키워라 이거. 그래도 우리 그 여전히 저를 때려보시느라고 그분 웃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어떤 권사님이 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찬양도 충만하게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될 대목쯤 되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 김권사님 깨우라고.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과 아마 집에서 사모님한테 좀 김밥을 먹었는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그 김권사님이 꼭 들어야 될 설교인데 또 바꿔놓고
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착실한 최고사님한테 괜히 신경 들여서 최고사님도 최고사님도 깨우라고 그러니까 최고사님도 열받아가지고 제목이는 지가 지고 왜 깨우고 나한테 그래도 아직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게 계십니다. 그렇게 계셔서 저는 북한 사역에 정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또 제가 북한 문제를 좀 다룰까 하다가 2년 전에 저 사람 대주교에서 그때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1997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 북한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숨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하고 사역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또 김일성 대학에서 의학 박사까지 받은 분이 최근에도 북한 다녀왔는데 머리 헬스기 돼가지고 왔어요. 미국 시민이고 호텔에 묵었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한민중만 못 봤다고 오자마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밥부터 드세요. 최근에 북한은 인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평양의 강주들은 당뇨병으로 무수히 죽어요. 왜냐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한테 빌붙어가지고 러시아한테 아파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등 돌려가지고 중국의 웬만한 이 모든 물품들이 북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간부들은 중국한테 당뇨약을 다 사서 먹는데 당뇨약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인민은 굶어 죽고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당간부들은 당뇨약이 없어서 병들어 죽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민 한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해놓고 숨겨 있고 먹을 것 주지도 않고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평양에 김일성 광장을 펴가지고 아주 그냥 방자를 외쳤어요. 김정은이 바보다! 김정은이 바보다! 이런 소리죠. 당당 도인부한테 잡혀가지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징역 20년 언도를 받았는데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고동준 장관님 20년 징역 중에 김정은이 바보다라는 말 한마디에 20년 징역 언도를 받았는데 1년은 국가원수죄 19년은 국가기밀 누설죄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오시는 분은 꼭 한탄과 계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혁신고에도 이렇게 제 친구 호주에서 목회하는 박기석 목사가 그분도 김일성 대학에서 문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저하고 동기동산이고 아주 친합니다. 또 북한 사역하기 때문에 이따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데 훌륭한 국문학자예요. 북조선 말과 남조선 말 지교연구에서 했는데 북한 말하고 우리 남한 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실 텐데 사실상 우리 고동준 장관이 훌륭한 국문학자이신데 우리 남한은 너무 외래어가 많아요. 너무 외래어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저는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통일민이라고 그러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남조선에 와가지고 일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조선은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 따로 가져가고 하지 않고 와르마시 가져와라 또 포크 가져와라 이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북한 말은 하나는 순수한 우리말을 잘 유지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그런데 북한 말은 경제석, 공무석 깔끔하죠? 소프라노 아까 장모님 멋있게 찬양하셨는데 소프라노는 여성 고음, 화제 경도비 둘쪽 둘이 맞다 이거예요. 우리는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터널, 북한 말은 차불, 주차장, 차마다, 내지역, 찬물며, 핸드폰 이거 영화에 없는 말이거든요. 핸드폰이라는 말은 영화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말은 손서와 참 깔끔하죠. 우리 돈 받아야 돼. 다이빙, 물에 뛰어들기, 분유, 가루젓
매니큐어 손톱 물감, 브래지어 가슴띠, 턱을 달아줘요. 립스틱, 입술 연기, 스킨 로션, 살결물. 우리 원사님들 다이어트마다 살까게 하라. 스타킹, 우리 다 외래된 스타킹. 하루 살이 약간. 한번 죽이면 떨어진다 이거예요. 미혼모, 해방처녀, 이제 살짝 천혜에서 해방됐다. 우리 권장님 잘 들으세요. 북한 말 표준말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안해라고 합니다. 안해. 집안의 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한테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햇님이십니다. 북한말 참 재밌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안 해. 아내를 안 해. 제가 이렇게 해석해요.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살림도 안 해. 아는 것도 안 해. 권사님들 안 해. 기가 막혀요. 북한 말.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오므라이스라고 해요. 오므라이스를 뭐라고 해요? 사발 씌운다. 창들리에 깨고라니를 전두. 참 멋있죠? 우리 어동신당원님은 전혀 묻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국문학자로서 어떻게 해석이 될까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즐거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지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골프 라운딩도 하고, 오늘 오후에도 3, 4, 5짝을 지어서 산책도 하셨을 것이고, 구경도 하셨을 것이고, 미팅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 강의 모임도 있고, 권사 모임도 있고, 또 주중에 문자, SNS로 수시로 카톡 교제도 하고, 온갖 활동을 수없이 합니다. 교회 섬김의 사역도 다 함께합니다. 찬양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 많은 교제를 합니다. 문자도 수신, SNS도 주고받습니다. 카톡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를 중심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자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 한 주간 사이에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미팅을 합니다. 같이 어울립니다. 쇼핑도 같이 갑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존경하는 사모님, 권사님 지난 한 주 사이에 하나님하고 나누고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큰 스승이 있었던 박유선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가 부목사를 섬겼던 5개 장경대 목사님께서도 박유선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는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내가 하루 일과 속에서 할애하고 있는가.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에게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요즘은 제가 여러 가지 성경 활동 담임 목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 2주 사이에 설교를 14일 중에서 설교를 12번 하고 있습니다. 온갖 집회를 다 다닙니다. 그저께도 우리 통일민 신학생들 수련회 어제도 또 발매자 기도를 집회를. 그런데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우리 박유선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장병재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너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니? 우리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교제하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또 같이 서로 어울리고 카페도 가고 때로는 슈퍼에도 같이 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적지는 않은지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영적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과연 몇 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저를 향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는 교회에 너무너무 익숙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70년, 80년 최소한 또 50년 이상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익숙이 성숙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가 되면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찬송 익숙합니다. 기도 익숙합니다. 성경 읽는 거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성숙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동역 목사님들한테 치솟을 때가 있어요. 식사 기도할 때 보면 배고파서 그런지 식사 기도가 너무 짧아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눈 감는 템들이 벌써 눈 뜨고 쳐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식구 때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식사 기도가 너무 짧다. 조금만 더 해요. 10초 하는 걸 30초 이상 해봐요. 식사하는 내 영적 자세가 달라져요. 익숙이 성숙 가로막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서 항상 쓰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말씀하시면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 내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교회 공식했잖아요. 예배당도 지었잖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한신 교단에서 장로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로서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 내가 권사로서 교회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언제 상의해본 적 있어? 난 너 잘 모르겠는데.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칫잘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참 많이 돈독하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정을 기다릴 수 있다. 중국 가족교회 지도자였던 한 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훌륭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중국의 가족교회 곳곳에 파송하는데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공산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 여러분은 숨어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하교회를 가족교회를 이루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제자들의 대답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저희는 죽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부터 가슴 뜨거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미국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환난, 핍박, 질병도 아니라 내가 평생 신앙을 걸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두렵습니다. 오늘 이런 역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제자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 최대의 과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달마다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수없이 들어갔던 에녹이라는 사람을 훌륭한 매력. 에녹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실 것, 에녹아, 차라리 너는 이 땅에서 나하고 동행하면서 살 것이다. 나는 네가 아예 그냥 천국에 올라와서 내 곁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게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녹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에녹을 곁에 두고 싶으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거죠.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에녹은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혼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두 번씩이나 그의 삶을 단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한 번만 반복을 않고 에녹의 삶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에녹의 이런 동일한 삶을 나치는 성경 70인 번역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증거를 받았다고 해석해줍니다. 창세기 5장을 히브리서가 해석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는 원근 각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 멀리까지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번의 낙수를 내오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물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 때문에 기분 좋으신가요?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밤새기 눈을 뜨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보니까 마치 지금 21세기에 왔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온전하시다가 노아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보니 모두가 살아있는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려다보시면서 전국 장관앞에 회장님을 보시면서 부회장님을 보시면서 변호사님을 보시면서 찬양팀의 장관들 권사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요지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세상을 이제 내가 그만 심판해버릴까 하더라도 우리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질문 하나만 해도 우리 스스로도 진짜는 하나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 때문에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찾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요의 문답 1번 1답이 뭡니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전국 담보연합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한여름 무덥기도 하지만 오늘도 부족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의 수성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목사이기 전에 장관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21세기에 애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면 심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둘이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두부가 이 먼 길까지 함께 오셨잖아요. 두부가 뜻이 맞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둘이 합의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내 형편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찬송 필요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며 온전히 나를 주자가사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는 옆에 사람도 알고 있죠. 아이 목사님 뭐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이잖아. 가족이 아니고 부인이 아니고 애들이 아니고 주변 이웃들이 아니고. 최근에 내가 이 찬양을 틈틈이 예수님을 예배하소
여전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인자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신도로 홀로서기. 저는 성경을 볼수록 신학적으로 좀 더 성찰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나로서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렇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얼마나 영성을 잘 유지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세상 어떤 요지경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혼란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로 서기를 꿋꿋하게 성취해가는 21세기 애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국이 살았던 시대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엉망진창이었죠.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애국만큼은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서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서기의 승리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서기.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1980년에 합신에 들어가서 3층까지 축복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성경을 묵상하다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도 뭔가 좀 더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싶으면 열일 다 제껴놓고 제 방에서 서재에서 나가서 산책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신학교 시절부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쳐주시고 영음을 들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면의 소리, 영적 감동,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 좋아요. 조용히 혼자서 산책하면서 한거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책기도 나가면 제 비서는 전화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길거리에서 메모하기가 오니까 휴대폰으로 비서는 헤드셋 들어놓고 열심히 타이핑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게 어떤 책을 드리거나 할 때 또 편지 쓸 때 이런 용어를 이따금 사인을 합니다. With him,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아침에도 교회를 가면서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 주님 함께 가시지요. 할렐루야. 렛츠고 주님 같이 가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대의 역사에 사는 유진 피터슨의 이 신앙처럼 한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진보와의 감상을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 주님 모시고 요동치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단순히 동역관계로 살지 않으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 제자오면 그 전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늘 반가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동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 이전에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동행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당회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교회를 동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영적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면 뜻이 같아지고 영성이 같아지고 신앙의 코드가 같아지고 믿음의 주파수가 같아지니까 동행이 이루어지면 동역은 저절로 돼요. 예수님은 동역을 가르치기 전에 동행하셨어요.
같이 다니시고, 같이 올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수님 전도하러 같이 가시고, 기도하러 같이 가시고, 산기도도 같이 가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우리 홍정길 목사님하고 참 가까이 지냅니다. 제 목회 대부이시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 손보호 박사님과 홍정길 목사님께서 만드신 미랄 선교단, 제가 이제 이사장 맡은 지 지금 한 6, 7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주 뵈야 돼요. 그 작년에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점심 같이 식사하는데, 작년에 목사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그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저희 그 마음이 뇌까지도 또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점심 드시면서 야, 뭐 워낙 이렇게 이익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그러거든요. 야, 봉이야. 그래서 그 전에 한 번은 제가 50대 중반쯤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홍정길 목사님한테 그한테 재미있게 관계가 좋으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조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봉이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주님 앞에 천국 갈 거니까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야 되겠다. 찬송가는 정말 명성이 있잖아요. 1절은 구원부터 시작해,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4절은 천국까지 가잖아요. 명성. 언제나 찬송가는 시작, 구원의 서막에서 시작해서 서막, 여막, 4절, 5절 가면 천국의 영광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한참히 찬송가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저하고 이동 목사님하고 가슴이 뜨뜻했어요. 야, 근데 내가 평생 목표를 했는데 4절까지 외우는 찬송가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평생 찬송가 부른 것 같은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송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중국은 찬송가 한 장이 200절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200절. 한 4시간 걸렸네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찬송가를 부를수록 영성치가 참 기뻐요. 자꾸 부르다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이 안 좋으실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다 초점을 맞추십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제가 미랄 수련회를 10월 22일부터 하게 돼서 다시 또 이제 대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3천만 원 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미랄 복귀 재단에서.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날 줄을 믿으시면 안 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을 믿습니다.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으시면 안 되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따라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히려 영성 고도를 주님께 맞춰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의 빨리 백수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안녕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있네요. 따라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가지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애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원장님들 영성 지수가 높이시고 다 성경을 뭐 평생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7대 손인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자세히 보세요. 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이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아담의 7대손인데 5장에 애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복을 수대까지 주시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4장은 복이라는 개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창세기 5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살려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평생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행이 아니라 애굽은 고행으로 살지 않았다. 여행 인생, 여행으로 살았어요. 여행으로.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니까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대표적인지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뜻대로 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큰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가 와서 얼마나 사울은 갈수록 처량해지고 처참해지고 다윗은 쫓기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피난생활하면서도 광야에서 사막에서 속을 속에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침만 되면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에 얘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미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195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풍년을 왔어요. 지금은 강남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복판에 있는 광림교라는 곳에 풍년을 왔어요. 풍년을 한참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끔찍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금발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세게 다니다가 이 목사님 딸을 치었는데 너무 큰 교통사고가 돼가지고 허벅지까지 다 잘려나갑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한국까지 와서 풍년을 하는데 풍년 마치고 가야지 해서 풍년을 마치고 갔더니 키운 고등학교 2학년 금발의 미녀로 선망하는 그 예쁜 딸이 허벅지까지 다리를 자른 상태에서 큰 명칭을 찍고 삐뚤삐뚤 걷고 있는 얼마나 억장인 거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목사님이 여기 놀러간 사이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까지 한국까지 와서 풍년하는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우환이 닥치는가? 그렇게 울적한 날을 보내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려고 여러 휴가를 드리면서 얼마나 목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다. 한 일주일 좀 쉬시라고 그래서 태평양 앞바다
며칠짜리 한 3박 4일인가 그냥 간편한 크루즈 여행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목사니까 좀 쉬었다 오시겠다. 크루즈 여행이니까 그 배 안에서 이제 며칠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모든 그 배에 탄 승객들이 갑판 위에 올라가지고 서로 노래 부르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가족별로 식구들을 소개하고 또 노래 하나씩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가족 차례가 된 거예요. 다 지금 여름수가 즐겁게 와 있는데 한 가족이 나오는데 고등학생 딸아이가 다리가 한쪽 잘린 상태에서 크러치를 들고 뒤뚱뒤뚱 나오니까 즐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좀 가라앉은 거죠. 그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처량한 눈길로 바라볼 때 고등학교 2학년 딸 캐럴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떻게 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가 잘려서 클러치를 딛고 뒤뚱뒤뚱 걷고 있는 인생은 어떻게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캐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니가 모두가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침잠해지는 상태에서 오늘 저녁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노래합니다. 저장미 꼬리에서 아직 맺혀 있는 건데 소리 들리니 천상 나를 죄로 삼으시네 우리 서하는 길 알 사람이 없고 그날 밤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허벅지가 휘날리고 클러치를 딛고 뒤뚱뒤뚱 하는데 코너기 향이 밖에 내려오니 다리가 그렇지. 추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치면서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 할 사람이 그날 이 아버지 목사님이 가장 감사를 받고 그래서 그 즉시로 책을 써서 Tough time never lasts. 고난의 때는 계속되지 않는다.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6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전 세계에 됐었어요. Tough times never last.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인생의 풍파와 시련도 승리하는 사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아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아멘.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노후, 후반부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내 나에게 어떤 병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5년 반 전에, 5년 8개월 전에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고 세브란스에서도 삼성
병원에서도 3년 넘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다, 은퇴도 못하고 죽네요. 인생은 어떤 사고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쳐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기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서 이 세계의 미래에서 많은 설교를 해오고 계시는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빌그레암 목사님에게 기도를 물어보는 빌그레암 목사님 세계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개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빌그레암 답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하고 계신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같이 할까요? 기뻐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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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존경하는 장로님, 못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받던 11번째 아들, 그때까지는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매력을 그가 팔려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당연히 이국만의 이방당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경의 공통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건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 살았지만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다가 해를 들어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깍두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든든해요. 우리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보장받은 인생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누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희 야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화성교에서 소련 통계를 만든 김영국 장모님 천국 갈수 있지만 어려운 장모님 초창기에 소련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 요청을 가지고 구소련 지역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중앙아시아, 극동지역, 하브로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외국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캄차카에 외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들어가서 큰 통지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눈먼 자의 눈이 뜨고 성경 그대로죠.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지만 구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마피아 천국이었어요. 경찰보다 마피아가 훨씬 더 파워가 셌습니다. 위험한 상황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 선택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추운 지역 소련 땅, 겨울이 되면 체감온도 40도, 50도까지 내려요. 갈 때는 옷을 많이 가져갑니다. 올 때는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 걸치고 다치고 오거든. 개인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마피아들한테 많은 위협을 당했어요. 저 러시아말 못해요. 그런데도 후소련 지역 러시아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어디든지 차립니다. 어디 가서든지 가고, 또 몇 주 지나면 모스크바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또 감독 모셔다가 또 대우 집회를 합니다. 러시아 말은 못하는데 어디든지 다녀요. 러시아 경찰이 자꾸 괜히 태클을 걸으면 러시아 말은요 다 끝에가 스키로 끝나요. 도스토예브스키, 차이코스키, 페드로 파블로스키, 그 다음에 뭐 루스키, 까이스키, 이르무스키, 저놈스키도 그래서 러시아 경찰이 자꾸 시비 거는데 좀 친절하면 러시아 경찰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놈 시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러시아 경찰한테는 나쁜 놈 시키야. 그래도 자기 스키라고 불러준다고. 아주 그냥 고약하게 힘들게 하는 러시아 경찰한테는 에이! 일파가면 시키야.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뭐라고 좋아해. 우리 자매들은 저한테 여러분 같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소련에서 겪었던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 요새 그 책으로라도 정말 드라마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리. 한 번은 사림당에서 예배당을 우리 김선교회가 3일에 최초 예배당을 줬어요. 후소련이 무너지고 소련 역사상 개신교 예배당을 최초로 그 당시 큰 돈이죠. 3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만불 이상은 외화법에 걸리지만 국가에 얘기하고, 그때만 해도 좋은 시대입니다. 이거 교회 건축인데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 다 허락해줘서 화성교회에서 제가 캐나다 유학 갈 때 여전도에서 사준 삼소나이트 007 가방이 있거든요. 007. 목사가 이건 다 가기다 하는 거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007 가방 들었으면 마피아 보고 나 도둑질에 가서 나 잡아가서 그 뜻이잖아요.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벌써 온 걸 다 마피아들은 조직 세계니까 알지 않겠어요. 내일에서 나를 보면 마피아 4명이서 승용차 세워놓고 문 왼쪽 다 열어놓고 문 왼쪽 다 열어놓고 나를 풀려가지고 몰고 가서 차 안에다 밀어놓고 납치해버리면 어디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잖아요. 돈 다 뺏기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 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먼저 믿으시면 안 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걔들이 다 포기해가지고 좀 좁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따라 지금 길을 건네요. 사일이 자동차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입니다. 한강날이잖아. 근데 내가 길을 건널 때는 차가 없는데 내가 길을 건너고 그 4명의 마피아가 나를 향해서 올려보는데 갑자기 시구가 풀리면서 차가 수십 대가 한꺼번에 몰려 내려오니까 마피아들이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꼭 007 영화와 똑같아요. 그 순간인데 저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그 교회, 한인교회, 사인 우리 고려인교회, 나
남자분인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저가 한국 소속 목사님이라고요. 양복 입어 좀 공공칠 가방 들었죠. 그러니까 차를 내 앞에 딱 세우더니 갑자기 세우더니 목사님 빨리 타세요. 쟤들은 악명으로 큰 마트가 있는 차를 타고 창문을 열고 제가 러시아가 가스비단이야 안녕 하고 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동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우리는 배짱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인 얘기를 너무 한 것 같아서. 저는 공수 특전사 출신입니다.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공수 특전사에 특공대라고 해, 특공대. 특공대는 제가 어렸을 때 가기 전도 안 된 바에도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특공들이 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당시부터 공수 특전사가 달라져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대범한 사람이 오거든요. 특별히 제가 생활했던 분들은 독박이었고요. 실미도 그대로 많이 죽었어요. 내 친구도 내 손으로 내 팬에게 벽을 찾아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길래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야, 내 팔백을 차. 그리고 같이 입고 났더니 나중에 일어나니까 죽어있더라고요. 살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 평양 갈 때 옛날 얘기죠. 놀랐어요.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입국 수속하는데 평양 보이부가 첫 번째 묻더라고요. 어이구 목사님, 형님, 장군이셨네요. 우리 형이 사인 받으시고 그래서 그 정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은 한국 청진 침수도 멤버이시거든요. 그걸 알고 그러다가 와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서울대학의 북한학 교수인 아주 훌륭한 김동로 박사하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특전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낙하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특별히 북한요원들이니까 얼마나 체격 조건이 좋은 낙하가 사실 그분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 한국 국가요들은 다 선과자 아닙니다. 선과자도 있지만 굉장한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똑똑해야 보내죠. 국가는 화학 전공해야 됩니다. 통신병, 전기통신과 나와야 됩니다. 의무병, 의대 다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어대학 다니거나 아니면 보건위생과 다니는 사람들에게 차출해가지고 특수요를 만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똑똑하기 때문에 정보작전 이거 나오지만 다 특수요를 하사님, 충사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분 믿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죽음을 믿는 게 아직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요, 딱 비행기 타가지고 낙하하려고 되면 그때는 제 계급을 하고 그러요. 꼭 이래요. 조용, 기도해줘. 아니 하나님 안 계시다며. 그러면 그건 내가 땅에서 했던 얘기고 여기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사망을 뭉치만 몰락을 가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수술실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결론을 볼 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이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이런 또 다른 21세기의 멋진 애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피곤하시지만 다 향하셔서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도록 나 너의 가는들의 주의 평강이 있으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어림거리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나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를 나라하여 기도하여 나의 고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희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어 세상의 내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에게 주님이 동행하는 세상을 믿습니다. 내 그의 미래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누리며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만약에 이전에 주님 찾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영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오니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유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동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영을 들으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놓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성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함께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미래 지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